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 교회는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 그렇게 네 가지에 헌신했고, 그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그것을 배경에 두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 패역한 세대와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세대가, 그런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역사 속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렇게 하여 생긴 게 교회고, 교회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네 가지 일에 온전히 헌신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뒤에 그 모습을 보다 자세히 묘사하는데, 오늘은 그 네 가지 교회가 헌신한 것에 대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헌신했다예요. 헌신했다. 헌신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 이런 건 헌신이라고 안 그러죠. 취미만 해도 되게 헌신합니다. 취미해. 근데 지금 교회는 네 가지에 정말 디보티드, 헌신한 거예요. 무엇에? 사도들의 말씀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헌신했고, 교회는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데 헌신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1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1번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것들 순서가 재편되는 거죠. 그럴 때 헌신이죠. 네 가지에 헌신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헌신했고, 교회는 배우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했어요.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에 헌신했고, 떡을 땜에 헌신했고, 그리고 기도에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라면 말씀과 기도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교제와 떡을 땜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제와 떡을 땜은 그 맥락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있어도 교제와 떡을 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없으면,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교회가 다만 공부하는 곳이랑 기도원 이런 것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와 떡을 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네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1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을 알았죠. 성경을 알고 외우고 배우고 그걸 지켜 살아간다고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고는 그를 죽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충분히 몰랐었던 거예요. 오순절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가 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정말 필요해지는 거냐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교회 선포에 근거해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 이 땅에 출현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지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이거는 알면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구원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생명의 주인임을 나타낸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알고 누리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다른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황금빛 보석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이거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이어지는 계속된 설교에서 또 차근차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교회는 먼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또 더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줄에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선포한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거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사도의 가르침을 알고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고 읽고 배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거고요.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헌신하셔야 합니다. 저는 열심히 가르칠 테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세 가지 모습이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 결과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하지만 44절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하늘이 여기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지금 임하여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사인이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일 수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선포가 마음에 믿어져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거기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 믿음이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같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교회가 헌신한 4가지 모습 가운데 교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제를 영어 성경은 대부분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보통은 코이노니아를 친교라는 말로 우리가 쓰곤 하는데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45절에 따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었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과 소유를 함께 팔아서 나누었다고 얘기할 때 여기서 재산과 소유라는 말은 대부분 토지, 땅이나 아니면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자기 땅이랑 집 다 팔아가지고 집 문서 갖고 오고 땅 문서 갖고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그 집과 땅을 팔았다는 사람들의 대표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나바와 아나나 삽비라 같은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각 가정마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으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땅을 팔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에 받은 땅 이외에 다른 사람의 땅을 더 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마도 팔았다고 하는 땅은 그렇게 자기 목 이외에 더 소유하여 가졌던 토지나 그 토지에 속한 집을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희년 제도를 배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다만 그 땅을 불하받아서 경작하고 소출을 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누군가는 보다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져서 심지어 종으로 팔리게도 되죠. 그러다가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땅과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의 제도였었어요. 50년.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다시 리셋을 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을 거예요. 신명기 15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 구약이 말하는 이러한 이상이 초대교회 가운데 실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눕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 같이 함께 자기 것을 나눕시다라고 하는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같이 나누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슬픔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교회가 근데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일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통된 믿음.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 것은 어떤 이상사회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공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가 통용하는, 서로가 공유하는 근원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믿음이 놓여져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기쁘게 그것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가 힘썼던 4가지 모습 중에 3번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6절 말씀 보시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그냥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본문의 문맥 맥락에서는 성찬을 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떡을 뗀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breaking the bread라고 얘기해가지고요. 빵을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빵을 조각낸다? 네, 빵을 뜯는다, 빵을 찢는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떡은 떼는 건데. 근데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의 빵을 찢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사용한 그 똑같은 표현을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다만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모여, 성찬이에요, 성찬. 식사의 자리.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초대교회의 방식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떼려 모일 때에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배하러 모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마 성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당일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마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26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이어지는 3장 1절에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9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지금이 아침 9시이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9시와 오후 3시 이건 무슨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헌신되어져 있었어요. 날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헌신하였고 날마다 모여서 아침 9시와 그리고 오후 3시에 최소한 그 중에 그리고 한 번 정도를 더 모였을 텐데 성경에 확인되는 건 2가지 시간대입니다. 모여서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헌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2가지를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뒤에 모두가 거기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식탁 차려놓고 떡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집집마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구역같이요.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 성찬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모일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였고 그 뒤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이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떡을 떼며 예배했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아가페 미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이 아가페 식사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떡을 떼고 예배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고 예배할 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였음을 그 떡을 떼는 자리에 참여하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공유가 당시 교회에서 가능했던 까닭은 그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응축시켜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떡을 떼는 것이었어요. 떡을 뗄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마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거죠. 밥을 차려서 누군가를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밥을 차려서 누군가를 먹인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식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목숨을 함께 책임지고 나누는 자가 된다는 것일 거예요. 예수께서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공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공유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어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나요? 사도들과 오순절에 회개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지요. 근데 이 사도들과 오순절에 회개했던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식탁에 함께 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다시 찾아가 숯불을 피워놓고는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에게 밥을 먹여주죠. 식탁을 차려주죠. 그리고는 그를 다시 사도로 불러 사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회개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게 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전 6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무리들 가운데 속한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돌이켜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고, 그가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리하여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런 자들에게만 선물을 주지만, 복음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시키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각과 고백을 가진 자들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는 것과 아가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자신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서로의 결핍과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채워줘, 나를 좀 채워주세요. 그쵸? 누가 좀 나를 채워줬으면 좋겠죠. 목사님, 나보고 자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시오. 근데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님만이. 누구도 그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채워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도 못 채워주잖아요.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기꺼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어 우리를 채워주시는, 먹이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곁에 도저히 채울 길이 없는 나처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도 이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먹기를 원하신다고
그를 불러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